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지난주 2월 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본다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보기 좋았던 요단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롯이 본 요단 그 들, 풍족하고 기름진 그곳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물이 넉넉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그곳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도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멈추라 한 그곳에 가만히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어느 때이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당시에 가나안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시날과 엘라사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엘람과 고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벨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가 되는 해에 배반하게 되자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4개의 나라들이요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 동맹을 맺게 되어서 가나안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주 교역로를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치고 그 지역들을 약탈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강대한 세력과 나라로 이루어졌고 이들이 동맹을 맺게 되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모든 나라들은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들도 넘보지 못할 권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포함한 5개 나라의 동맹과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을 치면서 가나안 땅을 침해하여 짓밟는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 나라의 동맹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기도 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나 항상 문제와 위기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들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들 앞에 문제와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들은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터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우리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들 손에는 모바일 이 전화기가 손에 쥐어지고요. 더욱이 잠자리에 들어가도 전화기를 손에 놓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한 손에 들려있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강연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인터넷 계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시간으로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하루 지나다 보면요,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요, 저희 교회 영상을 보면서 교회 계정에 팔로우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전화기 하나만으로 수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다른 사람의 일상을 쉽게 볼 수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착하고 선한 세력보다는 두렵고 놀랄 정도로 강한 세력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4개국 동맹 그리고 5개국 동맹과도 같이 우리들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도 어찌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부터 강한 세력은 어떻게 더 강해져서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문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세상 가운데 악이 끊이지 않으며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연약한 존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어온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어 흔들려 버렸습니다. 거기다 아직까지도 눈만 떴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 소식으로 가득하고요, 자연재해 소식을 접하는 세상 속에서 걱정하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일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곧 욕심과 탐욕을 가리킵니다.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는 주님 안에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우리가 투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는 다르게 돈만 사랑함으로 서로 시끄럽게 다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화도 내고 자신만의 무리를 만드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생활 자세는 주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곧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먼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속하고 이기적인 말다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악한 영,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 우뚝 서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세워 기랍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말씀들은 고대에 일어났던 왕들의 전쟁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말씀은요, 전체 인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는요, 방송에 소개되진 않아도요, 크고 작은 이념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수많은 약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보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과 평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수고를 오히려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로운 점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고했던 마지막 날의 상황이 날로 실감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의 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 돈만 사랑하며 자랑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으니 교만하기까지 하여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하물며 자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오직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버리고 더욱이 배신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의 쾌락만을 사랑하고 즐길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냉혹한 이 세상 속에서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불면 올바른 기독교 삶의 가치 기준이나 삶의 목적이 흔들려 버리게 되어 현재 서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삭막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장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속하고 이기적으로 서로가 악과 기를 쓰면서 헐뜯고 사납게 다투는 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분쟁과 다툼 그리고 문제의 시작은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과 이기심이 생긴다면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우리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진실된 사랑의 씨앗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진실된 눈물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진실된 눈물이 회복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다르고요. 우리가 계획한 삶이 다 다르며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올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성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긴급 기도 요청 영상을 만드셔서 시리아 내 샤하바 난민촌에서 긴급 도움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7일 오전 5시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요 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오늘 뉴스를 살펴보니까 거의 6,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눈도 많이 내렸고요, 바람도 몹시 부는 날씨에 난민촌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지낼 충분한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으로 지진 피해를 당한 모든 곳에 빠른 회복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너무나도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지낼 충분한 공간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빠른 복구와 회복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아픔을 알고 그 고통을 알고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길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기보단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발걸음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이 회복되셔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져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들을 통해 죄로 인하여 우리들 삶이 더욱더 악하고 죄로 인하여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악한 영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갔다가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올바른 믿음의 초점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진실된 그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고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와 걱정하지 않도록
그 삶들을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시리아 쪽에 큰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난민이 생기고 죽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귀한 헌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